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여러분, 변화산이 어딘가요? 어디 있는 산인지 아십니까? 변화산.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변화산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사람들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본문의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 붙인 이름이에요. 본문의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산이 어느 산이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변화산이 어디 있는 산이냐.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냈는데 제시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사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갈릴리 북부 지역 쪽인데 그쪽에서 물어보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헬몬산 아니냐 또는 다볼산 아니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몰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추측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왜 이 산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어느 산인지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이 어느 산이냐,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보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그 상황, 그때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과 말씀들이 지금 우리 교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먼저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멀뚱멀뚱 앉았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 난 100번 읽었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된 말씀, 다른 말로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헤아리셔서 그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멘. 난 이제 알았어. 끝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예요? 해석했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then and there로 해석했다면 now and here,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뭐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 여기서 한국교회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죠. 그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적용하여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8절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8일 전쯤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오늘 변화산 사건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8일 전쯤에 하신 말씀들과 뭐하고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알아볼 변화된 사건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8일 전에 하신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일 전쯤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 안에 알아봤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던 그 말씀들.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음에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나서 그것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뭘 말씀하셨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 고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죠? 제자도. 너희는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었잖아요.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 제자도.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기는 거. 첫 번째 뭡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순환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일 전쯤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이 말씀들의 핵심 것들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뭐죠? 예수님 22절에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 순환 예고 1차 3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제자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2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진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보면 내가 띄워드릴게요. 27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요즘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17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뭐 확실하게 100% 이거다라는 해석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력해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된 사건을 누가 봐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되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변화산 사건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 정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장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말씀들을 하신 지 며칠 만에 8일 후에 오늘 본문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병행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와 마가는요 8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엿새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해서 여러분께 말씀 이거 왜 틀리지? 성경이 틀렸어. 이거 틀렸네. 성경대로 안 살아야 돼. 이 뜻이 아니에요. 왜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라고 했고 누가는 오늘 본문에 8일 후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의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는 한국식 이름이 장재원인데 미국식 이름에는 다니엘이에요. 제가 지었어요. 그런 것처럼 같은 사람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유대식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두 포커스를 둔 복음서거든요. 유대식 표현으로 유대인에게 한 주는 엿새 후예요. 엿새 후를 한 주간 후라고 하고요.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식 표현으로 한 거예요. 한 주간 후를 한 주간의 양 끝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8일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본문의 이 변화한 사건이 엿새 후 8일쯤이라는 것을 모두 한 주간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주간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네? 그 뜻이라고 어디 가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는 유대식 표현과 헬레식 표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렇게 본문 28절에 다시 28절로 갈게요. 28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한글 모르세요? 기도하시러.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운동 삼아 등산이나 가볼까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나누어 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시점 앞에서 뭐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웠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점, 마디겠죠. 우리의 삶의 마디들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나만 아는 내 삶의 마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 아버지께 뭐예요? 기도하는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죠? 29절에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돼요. 용모가 뭐죠? 얼굴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얼굴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변화하셨는데 같은 병행구절인 마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가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세탁하시는데 권사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 크린 위드 사업장 그 사업장도 못하는. 예.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린 땅에 속한 자지만 주님은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이러한 영광의 모습은 이제 장차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기도 했고, 동시에 다시 오실 때 뭐요? 재림의 주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당신의 하늘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30절이에요.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득 갑자기죠. 호련히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예수님과 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과 누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아니, 구약의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이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른 선지자들과 차별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지금 이 변화산에 나타나신 것은 이 변화산의 시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장 51절에 가면 내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이제 누가복음이 전환이 돼요.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뭐예요?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세요. 9장 51절. 그러니까 변화산의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지금 뭐합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과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세는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건 전형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속박의 삶에서 구원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전해준 선지자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 계명을 전해 주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한 문장으로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강령이니라 걸려 있다고요. 여기 다 대롱대롱 달려 있다고요. 그 계명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거 뭐요? 마지막 재림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렇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다? 엘리야였어요. 실질적으로 이 엘리야의 같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10절 세례 요한이 그가 또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 표현이에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환생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세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당시 구약의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같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신약의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1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사명,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게 누구다? 세례 요한.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위대해서 구약의 대표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사역이 메시아와 사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른 선지자보다 탁월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사역이 메시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된 이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예수님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하시고 구약의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연결된 그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하시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 하겠죠. 아니 그럼 대체 뭔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 다시 가볼게요.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어떤 내용을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깊은 선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겠어요? 구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문에는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문에는 있어요. 원문이 더 정확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니까 한글을 사용하진 않으셨거든요. 한글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문이 더 정확하겠죠. 원문에는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플레룬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를 제가 표현할 때 그건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뭐가 빠져 있냐면 플레룬,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엔 빠져 있어요. 분명히 원문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를 넣어서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성취할 것을 말했다. 별세를 성취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별세를 성취한다라는 표현이 매끄러워요? 우리 표현으로? 매끄럽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별세를 성취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다시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써요.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 떠난다.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성취하실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세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엑소더스를 이루실 것이다. 엑소더스를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엑소더스 무엇이 떠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사건이 엑소더스였어요. 출애굽, 떠남이었어요. 그 사건이었어요. 이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 엑소더스는요. 단순히 좀 수요일마다 출애굽 강의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주제와 연결되지만 출애굽기 엑소더스는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무작정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출애굽했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출애굽을 떠났어. 애굽을 떠났어.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 엑소더스는 무엇에부터 떠나는가 질문도 중요하지만 애굽으로 떠나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요. 단순히 애굽을 떠났어가 아니라고요. 자꾸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실 거예요. 계속 설명하게 만드시네. 아, 단순히 애굽에선 떠나면 돼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떠났냐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 떠났는가. 그게 엑소더스의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 떠난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가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 새로워서 수십 번도 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주제는 뭐죠? 바로와 애굽을 섬기는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성막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엑소더스의 본질적 의미는 애굽에서 떠났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애굽을 떠난 거예요. 이게 엑소더스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을 엑소더스 했다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엑소더스의 구원은 거기에 있다라고요. 단순히 애굽에서 떠났다. 다시 이것만 자꾸 구원을 강조하는데 아니요. 거기서 떠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정확하게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엑소더스의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세라고 하지 않고 엑소더스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은 구약의 출애굽기 같은 제2의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것 같으면 끝나고 오세요. 질문하세요. 다시 전 논쟁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금 누가는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구원은 구약에 이루었던 엑소더스와 같은 의미의 제2의 엑소더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성취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엑소더스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더스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이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엑소더스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더스의 구원의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의 엑소더스는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뭐예요? 애굽의 노예의 삶이었어요. 노예는 고대 시대 노예는 죽어야 끝나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뭐예요? 죄와 애굽처럼 죄와 사망에 붙여 있는 노예 죽어야 끝나요. 아니면 누가 뭐예요? 고대 시대의 노예가 해방되려면 속돈이 되려면 죽거나 그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려면은 뭐예요? 그 값을 지불해 주셨죠. 예수님의 피값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더스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여.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출죄와 사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죄와 사망을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도 만약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이고 목적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해방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도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우리 표현처럼 예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게 뭐다? 엑소더스의 구원인데 또 중요한 질문. 그 엑소더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값이 뭐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대신 죽으셔서 죽기만 하면 안 됐죠? 죽으면 어떻게 끝나는 건데 죽기만 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플레룬이에요. 엑소더스의 플레룬. 엑소더스를 성취하는 것이 어디까지? 승천하시는 것까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거기까지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나 해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위해 뭐 하신 거예요? 엑소더스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구원 사역을 나누고 있으셨겠죠. 이 말을 나누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주님의 모습 저도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죠? 나누고 있을 때, 자 근데 중요한 또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왜 우리들 같은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누구만 강조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강조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등장인물 누구죠?
함께 올라간 제자들. 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볼까요? 32절. 뭐 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엄마야. 지금 잤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아마 철야기도 하신 것 같아요. 대낮에 올라간 게 아니고 뭐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얼마 전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핵심 제자들이, 그렇죠? 깊이 졸았어요. 여러분,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왜 데리고 가셨어요? 또 새로우세요? 28절에 뭐라고 했죠? 기도하시러. 제자 자기만 기도하고 얘네들이 쉬게 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같이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러 올라갔는데 이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봤을 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180도 달라요.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문구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뭐예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180도 바뀌어요.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그들이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들어가요. 왜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요. 13절에. 여기 우리 잘 12절 쭉 나오죠? 여기는 이제 다른 데다가 빠졌겠죠? 그리고 14절. 제자들이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값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적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목사들이 속여요. 자신들은 뭔가 다른 것처럼 존재처럼 얘기하시느냐? 아니요. 12사도들조차도 예수님 부쩍 부르셨던 제자들마저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고났으면 그들이 이렇겠어요?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훈련되고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제자다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2제자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듯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먹은 국수가 얼만데 그것이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여긴다고요. 내가 대화를 쭉 들으면은 저분의 신앙의 성숙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삶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되어졌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훈련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 그 사람의 성숙한 믿음의 삶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훈련받았느냐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삶이 필요한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거 왜 말한 적이 없으세요? 왜요?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길도요, 그 방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막 뜨거운 열정, 막 이덕화 씨처럼 사랑과 정열을 막 이렇게 막 열정 가지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어, 그런 어떤 열정과 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속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 버릴지라도. 제자들 다른 데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다른 데 있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뭐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다른 마음 품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고백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잡히시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요? 그래도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는 열정을 보여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베드로의 진심 어린 마음과 고백의 마음도, 그 베드로의 열정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린 소녀가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다 몇 번을 얘기해요? 3번을 부인하면서 실패하게 돼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저처럼 간접적으로 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한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데 왜 실패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제가 막 뭐 핏대 세우고 막 하잖아요. 듣고 그런 뜻이었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부목사 때 막 큰 교회 할 때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부목사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부목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진짜 그건 은혜 아니고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찔렸으면 자꾸 찌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 찔려요? 안 찌르면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막 난 찌르는 건데 일부러 막 찌르는 건데 찔렸으면 뭐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게 부동산 강남의 아파트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세요. 그 2순위 3순위를 좀 하시고 우선은 뭐예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은혜 받으셨구나. 우리 신실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반드시 기도하는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졸다가 이제 잠이 깨요. 자기만 했겠어요? 32절 다시 볼게요. 깨어났어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예요? 영광의 예수님이 있고 구약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이거 황홀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3절에 앞에 모니터 보세요. 예수님께 요청을 드려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수준이 있으시네. 여기서 아멘 하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숨 쉬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뭐래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얘기하고 있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렇죠?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초막 짓고 여기서 함께 사시죠. 저 산에 내려가봤자 저 바리새인 놈들이 자꾸 갈구고 세상에 문제 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사시죠. 너무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럼 방금 예수님이 지금 뭔 대화가 나누셨어요?
엘리야와 모세하고 십자가 엑소더스 말씀하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실 엑소더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제자들이 교회에 초성이 돼서 그 제자들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다고 말하는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영광의 은혜만 누리고 십자가의 사명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듯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가짜예요. 짝퉁이라.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영광의 변화산에서도 뭐 하셨어요? 이제 직접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으니까 그 영광의 변화산에서도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지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에서 지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은혜의 자리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겠어요? 변화산의 영광에서만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이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정확하게는 어디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착각하지 마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우리 소금이야. 소금들끼리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소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맛을 내러 음식 세상으로 가야 해요.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해. 교회에서 은혜 나눴으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아유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좋아요. 거기서 끝내지 말자고요. 어디로 가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있어요? 왼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을 뭐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가서 소금이 돼서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2장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 가라 명하신 자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4장 34, 3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할 즈음에 그룹이 와서 그들을 덮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자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덮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이는 예수님이겠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지금 우리가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의 믿음에 녹아져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지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세요. 하늘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늘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두 번째 증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셨다면 이젠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3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멀리 가지도 마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해야 될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경청해야 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셔서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함께 올라온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결론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변화하신 주님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한참 지난 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죠? 베드로 후서 1장 6절,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한 것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초대교회예요. 공동서신이니까 베드로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해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박해. 오늘 이따가 세계교회사 강의를, 오늘 너무 더워서 아까 내가 그 교회 소식 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어르신 너무 많아서 전도 안 나가고 강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 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여하튼
초대교회에서도 보지만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준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겠죠. 베드로를 포함한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했다. 오늘 17절 18절 오늘 지금 변화산 사건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다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18절 우리가 그 거룩한 산 변화산이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 들려온 음성을 내가 들었다. 초대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초대 박해 가운데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증언이었어요. 제자들이 뭘 증언했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역사적 사실을 전해준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냥 교묘하게 이것처럼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렇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다? 목격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려고 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변화된 예수님의 옷은 휘어졌어요. 빛이 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사실은 변화산에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광채의 영광의 주님이 옷이 빛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옷은 골고다에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지게 됩니다. 십자가형은요 다 벗겨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다 벗겨요. 영광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수치를 당하시는 고난의 메시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광에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이렇게 부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 부활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 이제 넌 다 됐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경험했잖아. 이제 넌 됐어. 그게 구원파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위한 축복이고 무엇을 위한 구원이고 무엇을 위한 은혜였습니까?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이겁니까? 그러려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축복은 무엇을 위한 축복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엑소더스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쵸?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세상 문화로 가득 찬 악한 문화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라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풍성함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축복과 구원의 은혜는 그 풍성함은 그래 너희도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희도 가나안의 악한 문화의 사람들처럼 죄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 땅에서 구별되게 구별된다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게 거룩의 본질이라고 했죠? 거룩의 본질은 하얀 가운이 아니고 구별되게 무엇으로? 주신 말씀대로 그 땅에 살아갔어.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뭐 주신 거예요? 엑소더스의 축복과 구원과 가나안 땅의 은혜와 풍성함을 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으로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축복이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무엇을 위한 은혜냐? 란 질문 앞에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풍성하게 살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어디로? 그 은혜 받을 갖고 어디로? 변화산으로 내려가야죠. 내려가라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네가 너를 살린 그 복음 가지고 세상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신 축복과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귀에 피가 나도록 듣잖아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본질이 뭐예요? 그렇게 피가 나도록 말했는데도 또 새로 오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게 주님의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건 나를 헌신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너는 누구 있어요? 가깝게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 자녀들, 친구들. 그렇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꽃길이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에 아까 찬양 442장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에서도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늘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신실한 제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